예, 오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저도 여러분이나 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또 잘 이해하는 것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 문제가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선악과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게 좀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하셨지요? 예,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할 때 아주 좀 피상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대리자로 임명을 하시고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모든 이제 과실들을 다 먹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쫙 그으시고 이걸 넘으면 안 돼.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림인데, 그렇죠. 저 그림을 봐도 그렇죠. 그 그린 사람이 도대체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게끔 그린 것 같습니다. 저 배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감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플 회사 로고를 보면은 사과가 있는데 누가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저는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나무가 아마 포도나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동의가 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종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에 독이 들었을까요? 네? 만약에 독이 들었으면 하와나 아담이 먹었을 때 그때 반드시 바로 반응이 왔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 종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선악과는 일종의 시험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는 과연 시험일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먹기만 해봐.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너 먹으면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위해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걸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답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가? 선악과 문제의 이야기의 핵심인가? 또 하나 이제 흔히 선악과를 사람들이 설명할 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이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악과의 핵심이 그 자유의지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의심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티끌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티끌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페시 하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교회의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을, 아담을 그곳에 두셨는데,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제사장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제사장입니다. 1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끌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끌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담의 고향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고향은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으로부터 흙에서 끌어오십니다. 만들어서 에덴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곳 에덴 동산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끌어 내셔서 어디를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교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잘 주의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기 위해 적어도 하루 8시간은 일해야 된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너는 동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매뉴얼을 주시거나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명령은 먹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아주 지금 무난하게 나와서 16절인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주 이렇게 유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라,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먹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먹으라고 하고, 반면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핵심이 이겁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트, 토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는다, 넌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16절하고 17절이 대꾸를 이릅니다. 모든 나무는 먹어라, 원하는 만큼 꼭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나무에 여러분 무슨 나무가 속해 있을까요?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그거 말고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어떤 나무입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신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피상적이고 좀 어렴풋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법을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신약에 갑자기 바뀝니다. 그 하나님이 바뀌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여서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른가 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이 없었고, 모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예,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앞에서 미문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 아니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막 기뻐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포함이 됩니다.
아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할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구원을 주는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 역시 동일한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렸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단언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법 아래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숨기고 살 뿐이죠.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선은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합니다. 터브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터브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선에 대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결국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선이 아니고 저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선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이거는 선한 것이다 해서 그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기준입니다. 선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악은 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6장입니다. 6장 5절에 가면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악할 뿐임이 보시고 할 때 이 악하다 하는 것도 라합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악하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떼우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악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과 악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죠?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왜곡이 되었을까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일 뿐더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죄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시니까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절을 하거나 나무에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돌에게 절을 했다고 잡아갑니까? 경찰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할까요?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미쳤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가 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다 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 법 아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야. 이전에는 사람이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그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의가 없으므로 내가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에덴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일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나 우리가 받았던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담이 받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를 태워 두시고 너 이거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볼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보다 그 율법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너 율법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면 수많은 법들을 생산해냅니다.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데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좋아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삼강오륜을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들어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계속 정진을 합니다. 수도를 합니다. 불교의 이슬람교에 가면은 5 기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지, 그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법을 좋아하는데 그 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의가 아니고, 여러분, 의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내가 착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결단코 네가 죽을 거야. 너는 그 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에서 나는 양식을 네가 너의 식량으로, 너의 음식으로 삼으면 너는 죽고 만다. 제발 먹지 마라. 제발 먹지 마라.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율법화시킵니다. 주의를 율법화시킵니다. 예배를 율법화시킵니다. 여러분, 치성하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치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나에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입니다. 모티브가 뭔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체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생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면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성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어라. 꼭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공의 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18절에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8장입니다. 전체가 다 지혜에 관한 책인데 8장에 가면 이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게 세움을 받았나니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지혜가 창조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혜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다시 율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명으로 취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법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체계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만 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법들을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나는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던 그 법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입니다. 의.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모든 법들을 다 이루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모티브가, 동기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강 얘기를 합니다. 강 얘기를 하고 다시 15절부터 16절, 17절에 가서 다시 나무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나무의 가지마다 12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런 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성령을 주실 것이라. 이 성령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할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로 취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시기